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30절하고 31절을 가지고 쉼을 가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빈들로 가셨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하시는 그 말씀하신 이유 가운데 준비를 철저하게 또 정교하게 잘 하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다라는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전도를 하고 돌아오고 또 사역을 행하고 또 기적을 행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가르치기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떠한 것들,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계시를 공급받지 못하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바닥이 납니다. 은혜는 항상 새롭게 공급받는 거예요. 제가 어제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만큼 있으니까 저축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새롭게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받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바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소리 또 하고 또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생명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궁무진하신 분이고 그렇게 크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면서 그 오늘 주어지는 그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는 그 계시를 통해서 이 세상 내가 오늘 발걸음하고 있는 세상이 돌아가는 걸 다시 오늘 주어진 은혜 가지고 다시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현재성이다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주신 은혜로 계시로 다시 분석을 하고 그 가운데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제자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만 하고 하나님께로 공급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부지런히 열심히 땀 흘리는 것 같은데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없게 됩니다.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롭고 날카롭고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날카롭고 예리하고 참신한 그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들을 받아라. 이게 먼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해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하고 대학 교수님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학 교수님들은요, 한 과목을 가르치면 똑같은 내용을 매 학기 가르쳐 주셔도 돼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이론이나 학설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다 지금 뒤에다 조금 첨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수님들에게 안식년이나 연구학기 같은 게 근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늘 대상이 동일합니다. 신앙생활 한 20년, 30년, 40년 늘 한 목회자 밑에서 똑같은 사람이 매일 새벽, 수요일, 주일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만 한 것도 새벽 예배 설교가 거의 며칠일까요? 한 190편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는요, 학생들도 바뀌어요. 대상도 바뀌어요. 학기마다 바뀌어요. 같은 걸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들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공급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도들에게 영향가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를 온전하게 전할 수 없는 거예요. 매일 한 거 똑같이 반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상이 똑같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한 10분, 15분 전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한마디를 던져도 그 아이들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두 나무꾼이 장작 패는 일을 한참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루 종일 도끼질을 해서 굉장히 많은 나무를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런데 다른 한 나무꾼은 50분 열심히 일하고 10분 쉬고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더 많은 장작을 쌓아뒀을까요? 50분 일하고 10분 쉰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장작을 쌓아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쉬지 않고 60분 계속 돌렸는데, 나는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왜 너가 나보다 더 장작을 많이 쌓아놨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무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계속 일하는 동안에 도끼가 무뎌져 있고 근육의 피로가 누적돼 있어서 힘이 점점 더 약해지지만, 나는 쉬는 10분 동안에 내 도끼를 날카롭게 갈면서 내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면서 다시 새 힘을 충전하면서 그때부터 또 일했기 때문에 내 도끼는 항상 새로웠고 내 근육의 힘은 항상 새롭게 충전이 되어 있어서 너보다 더 훨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직장에서 일할 때, 또 목회자인 제가 일을 할 때 열심히 일한다, 쉬지 않고 일한다, 그게 자기의 의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뱀처럼 지혜로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일하다가 과로해서 죽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훌륭하다가 아니에요. 굉장히 훌륭하다가 아닙니다. 회사에 많은 손해를 끼친 겁니다. 일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도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몇십 년 내가 교회 학교에서만 일했어. 찬양대만 일했어. 한 40년 내가 그렇게 했어. 중요할까요?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똑같이 한 곳에 있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계속 있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자랑이라고 느껴지게 되긴 하겠지만 그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마음으로 쉼의 기반과 또 다른 환경 가운데 가기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거기에 내가 붙박이장도 아니고 붙박이장이 되어가지고 옴짝달싹 안 하면서 그냥 고리타분하게 그 사람 그대로 있으면요, 그 사람요 거기에요 거친 돌이 됩니다. 방해가 돼요. 거기에 무슨 새로운 게 나오겠어요? 무슨 변화의 바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마다요 한 500명 넘어가 1000명 넘어가는 교회에서 가장 변화되기 힘든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찬양대입니다. 찬양대요.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가 센지 그거 절대 깨기 힘들어요. 문제가 가장 큰 데가 찬양대입니다. 한 30년 40년 붙박이에요. 1부 예배 찬양대, 2부 예배 찬양대, 3부 예배 찬양대. 장로님들이 회의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려고 해도 안 깨져요. 뭐 그렇게 단단한 돌들이 되어 있는가 몰라요. 이게 안 바뀝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찬양대들이.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거기에는 변화의 바람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갖다 놔도 적응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뭐예요?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찬양대 하는 사람이 찬양팀에 가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유튜브에서 한 50년을 했어. 자기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있는 사람이 중등부도 갈 수도 있고 고등부도 갈 수도 있고 다른 사역에 영향이 뜰 수도 있고, 하나만 고집하고 그 자리만 있어야 되고 우리끼리만 해야 되는 건 교회는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뭐냐면 새로움이 좀 가능해야 돼요. 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좀 자유로운 사람이 그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몸이 굳어요. 이게 시간의 연한에 따라서 내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잖아요. 내 생각도 굳고요. 내 마음도 굳고요. 그래서 항상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가장 선포되는 말씀, 게 첫 선포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좀 자유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한 곳에 안주하려는 우리들의 모습들은 없어져야 돼요. 우리 세종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지고, 더욱더 굳어지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굳어지는 건 교만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굳어질 수가 있어요?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세종교회는 그래야 돼요. 정말 훌륭한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새로움이 필요합니다. 새로움이. 재충전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쉬지 않고 막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창의적으로 감동적인 그 사역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와 열심이 자기 우상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기 우상화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악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보. 작곡을 할 때 그 악보에는 항상 뭐를 집어넣어요? 항상 음표들만 집어넣어요? 아니죠. 음표 뒤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쉼표가 있습니다. 긴 쉼표도 있고 짧은 쉼표도 있고 그 쉼표가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요? 예, 노래가 가능한 거예요. 나는 절대 쉬지 않을 거야 라고 악보에다가 쉼표를 다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노래에다가 숨 못 쉬어서 죽어요. 죽어요. 노래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자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즐겁지가 않아요.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지가 않으면 그게 노래예요. 노래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과 유익과 그 즐거움을 못 느끼면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쉼표. 연주자는요, 쉼표를 잘 활용을 해야 제대로 된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좀 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명령. 잘 안 쉴 것 같으니까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일보다 많이 쉬시면 안 되고요.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명령하신다라는 것은 너희들 내가 어떻게 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레토라는 회사의 사장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레토라는 회사가 이제 IT 업계인데 보통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회사들이요. 근데 여기는 코로나 때 더 승승장구했어요. 레토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막 쿠팡, 위메프, 또 뭐 지마켓, 여기에서 그 워낙에 그때 당시에 힘든데 뭐라 그럴까요? 인터넷 그 쇼핑몰을 완전히 그 활성화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탑 같은 걸 주더라고요. 뭐 이렇게 공로탑 이런 것들요. 쿠팡에서 막 그런 것, 저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예, 그 목사님, 그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근데 이분이 요즘에 너무너무 삶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예전에는 새벽같이 나가서 직원들을 닥달하고 체크하고 새로운 회의 뭐 이런 걸 하느라고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았는데 요즘은 아침마다 이렇게 한강을 이렇게 걷는다 그래요. 걸으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쭉 듣고 이제 저기 어느 정도 가면 또 돌아오는 길에는 이제 설교가 끝난대요. 그러면 이제 들었던 설교 가지고 또 이제 그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영혼이 맑아지고 소망이 생기고 창의력이 생긴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한강을 걸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오전이 거의 다 소비가 된대요. 그리고 회사에는 오후쯤 들어간대요. 오후쯤 들어가고 나서 짧은 시간에 일하는 게 더 효율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계속 연구하고 이럴 때보다 여유가 생기고 훨씬 창의력이 되고 보는 사람들도 너무 얼굴이 밝아졌다 그러고 기발하십니다. 너무 예리하십니다. 이러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회사에 활력이 돌고 삶의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별로 그 얘기를 듣고 안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반려견하고 그렇게 운동을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반려견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모든 물품이 또 반려견 쪽으로 막 가더라고요. 원래 IT 쪽이었는데 그 영역이 막 그쪽으로 확장되더라고요. 우스갯소리고요. 아무튼 그분 얘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전에는 너무나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야 되는 줄 알았대요. 세상 친구들도 그렇게 많고 그렇게 바쁠 수도 없었고 그 전에 신앙생활을 대충 했던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청년들에게 올인했던 분이에요. 청년들을 거의 제가 가기 전에 청년들 한 150명을 아예 그냥 고등부터 끌고 온 집사님이세요. 고등부터 끌고 와가지고 150명을 진짜 자식들 같이 그렇게 케어했던 분이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만큼 또 세상에서도 막 바쁘게 돌아갔던 사장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또 시간에 대한 허비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을 귀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요즘에는 더 몸도 회복이 되고 영혼도 맑아지고 일도 효율적으로 하게 되고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서 너무나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있을 때 좀 그런 은혜를 좀 행복을 더 누렸으면 더 청년부가 부흥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들더라고요. 예. 우리의 삶에서 쉼은요 어찌됐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쉼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면서 세상의 소음에서 내 소리를 다 중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이해하고 그분의 시간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쉼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둘째, 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내 것으로 사유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의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 자체는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강화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반석 위에 올려놓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쉼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함에 있어서 일을 함에 있어서 더욱더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리고 영혼이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됨으로써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새로운 도전과 과제에 대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잘 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힘을 쏟을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쉼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취급해서 정말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금방 얘기했던 세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욱더 깊이 가지시고 잘 준비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쉼의 가치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분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쉼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의미 있는 삶이 가득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